지금부터 연중 제29주일 미사가 시작됩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성당 입구를 향해 서주십시오. 주교님께서 입당하시면서 강복을 해주십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주교님의 강복에 십자성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30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주간의 첫째 날, 거룩한 파스카의 신비를 거행하는 축제의 날,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에 불러 모으시고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성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이 주님의 날 미사를 기쁘게 보내도록 합시다. 오늘 이 미사 중에는 특별히 우리 분당의 모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저는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도록 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그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모두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여러분 공동체를 방문했었던 때가 2019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오늘 근 3년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지금 사태가 3년째 지금 지내고 있는데 지금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 실내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미사 중에도 제가 마스크를 계속 쓰고 미사 드릴 텐데 그래도 오늘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여기 다 나왔어요. 그래서 주교님 3년 전에 주교님 미사에 나온 분들은 얼굴 알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아마 주교님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이 3주 동안 숨을 딱 멈추고 마스크 벗고 다시 인사드릴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구에 주교님이 몇 분 계시게요? 응?
세 분 계시죠, 세 분. 그래서 가장 큰 주교님을 교부장 주교님이라 해요. 주교님이고, 그 다음에 다른 두 분 주교님은 보좌 주교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보좌 주교님은 총대리 주교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부장 주교님은 이용은 마티아 주교님, 그리고 총대리 주교님은 이성효 리노 주교님. 이런데 사무실에 가면은 사진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주교님은 문기종 요한 세례자 주교님 이렇게 세 번째 막내 주교님이에요. 차이점은 두 분 주교님은 할아버지 주교님이라서 교부장 주교님 70대 할아버지고 총대리 주교님은 60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머리도 흐릿한가? 여기 있는 주교님은 아직 60이 안 됐어. 좀 있으면 50대라서 머리도 이렇게 아직까지 그래, 까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의 주교님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일 우리는 연중 제29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본 다음에 어린이들이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론을 조금 수준을 조금 낮춰서 어린이 용어도 간간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선포된 루카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재판관에 관한 그런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제예요, 어린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예화는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흥미로워요. 어느 고을에, 여기서 고을이라는 것은 요즘 고을이라는 말 표현 잘 안 쓰는데 어느 동네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래요. 판사라 말이에요. 판사. 이 사람은 그래갖고 사람도 뭐 무시하고 막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어떻게 되든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재판 누구를 위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자기 취향대로 그래 너 이렇게 판결해서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이런 재판관은 오늘날 이렇게 재판을 했다가는 그 판사님은 곧바로 파면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예화는 이렇게 못돼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도 억울한 사람이 계속 매달려서 끊임없이 재판관님 이것 좀 제대로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하게 되면 자꾸 매달리게 되면 귀찮아서라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이렇게 예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을 정도로 계속해서 매달리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이토록 하느님께 애원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더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느님을 향한 끊임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믿음에 관한 말씀했죠. 한편 오늘 이 독서 디모데오 2서에서는 사도 바울과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곧 믿는 것을 잘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실천하는 방법은 성경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곧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과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프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는 어떤 선수냐? 프로 선수냐? 축구 선수도 아니고 야구 선수도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선수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축구와 야구를 하는 선수들은 은퇴라는 것이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랑 실천을 위해 이 세상의 넓은 라운드과 넓은 운동장을 지칠 줄 모르게 뛰는 사랑의 선수입니다. 이 뛸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선수들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선수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는 2년 10개월이라는 긴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만 항상 문제가 위생이 좀 열악한 그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이 바이러스, 이게 가장 이게 이제 문제지만 하여튼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비대면 문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그러는 동안 우리 교회가 그동안 실천해오던 사회적인 봉화 활동들, 독거 어르신들 돌봄이라든가 병자 방문에서 함께 병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도움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우리 이웃 중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양극화가 또 심해지고 고통받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우리는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안타깝고 서글픈 그런 소식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가족들이 삶을 포기하는 그런 소식들, 얼마나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으로서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우리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은 2020년부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뭐냐면 루카복음에 예수님께서 예화라고 설명해 주신 건데, 어떤 사람이 길에 강도를 만나서 많이 맞고선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다인들 중에서 지도자가 있어. 대사제도 가다가 뭐야 하면서 지나가고, 바리새인 사람들 선생님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저거 뭐야 하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은 뭐냐면은 다른 나라 사람,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쳐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일으켜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식용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께서는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임무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 곧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의 등불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지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분당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작년 이맘때 교구장 주교님 모시고 성전 봉헌식 거행했죠. 근데 작년 이맘때에도 사실은 종교 집회는 정부에서 50명까지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분당 설립 16년 만에 한 봉헌식 모든 신자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일부 신자들만 이제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참 우리 작은 분당이죠. 작은 분당인데 이 성당 이렇게 아름답게 다 해놨지만은 부채도 있었고 아주 어려웠었는데 이것을 모두 다 해결하고 작년에 봉헌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성전 봉헌식이 있는데, 성전 봉헌식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16년 전에 성당을 이렇게 다 졌거든. 근데 정식으로 하느님께 봉헌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여러분들 못 봤을 거예요. 교구장 중에 할아버지 중에 오셔갖고 여기서 향도 드리고 이 제대문이 있죠. 여기다가 저기 축성성유를 쫙 저기 뿌려서 바르시고 이러면서 우리 성전을 정식으로 하느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팬데믹 시대의 말미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분당도 이제 제자리 찾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 때 우리 주임미사 참여율이 한 25%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전체 주임미사 참여율이 18%입니다. 18%. 주교님이 사는 데가 어쩌 의왕시예요. 거기서 주교님이 가끔 저녁 때 걷는 운동을 하러 공원에 가는데 저쪽 안양 쪽에 공원 가다 보면은 그 평촌 먹자촌이 있어요. 굉장히 큰 먹자촌인데 거기 항상 거쳐가야 되고 가려면은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음식점이 통통 비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모든 음식점이 꽉꽉 찼습니다. 가족별로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가족들이 함께 음식점 와서 즐겁게 그 다음에 고깃집 같은 데는 줄 서서 이렇게들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음식점은 다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제자리를요. 성당은 아직까지 제자리를 못 찾고 있거든요. 먹으려는 자리관에서 성당에 코로나 걸릴까봐 안 나오잖아요. 하느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주의분들 이제는 우리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사 중에 성당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어린이들도 학교에서 코로나 친구들 많이 걸리죠? 이제 전에는 코로나 걸리는 것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 감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강한 사람. 다만 건강한 사람은 간단히 감기처럼 넘어가는데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 이제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제 방역 수칙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느님 집으로 돌아오기 운동을 우리 분당에서 좀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분당이 전에처럼 다 단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대림청에는 초등부 선생님들이 오셔서 지금 율동 연습하고 있고요. 청년들도 2박 3일 프로그램들 다 피전 시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있고 물론 그 중에서 몇 명 코로나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저희 방문은 특별한 산업 방문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대 구청에서 우리 어린이들 보면은 못 보던 신부님 두 분 오셨죠? 한 분 신부님은 보금마국장 신부님,
한 분 신부님은 청소년 국장 신부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미사 끝나고 주교님이 우리 그 어른들하고 간단하게 대화를 나눌 거예요. 대화? 어떤 대화냐? 우리 분당에 상옥에 무엇이 필요한가? 혹시라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앙학교 하는데 다른 분당을 이렇게 멋있는 프로그램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도 소개시켜주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코로나 이전 시대 때는 이틀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따로 방문해가지고 구역 방문도 하고 밤모임에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병자 영성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직접 우리 주교님들이 나가서 병자 영성체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코로나가 시대가 되면서 이거는 좀 하지 않고 오늘 미사 후에 간담회만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분당 공동체 이 지역 사회에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안산 지역이 복음화가 그래도 우리 분당은 안산 지역 다른 분당보다도 좀 높은 편이에요. 복음화율이 한 6.5%거든요. 우리 분당이 다른 데는 5%, 뭐 4% 이렇게 되는 데도 많은데요.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으로 생활 실천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구주 보이신 평화의 모님 저희를 위하여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모친이신 성안나 이루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도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교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사 복음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우리 어린이들 주교님은 다음에 3년 후나 4년 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 주교님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교구에 성당이 굉장히 많아서 주일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한 3년이 안 돼요. 그때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왔으니까 혹시 그동안에 우리 분당에 90세 이상 어르신 계세요? 90세 이상 선물 드리라. 안 계세요? 89세. 우리 분당은 굉장히 연령층이 그래도 뭐랄까 전체적으로 좀 젊은 분당입니다. 아이들이 많고요. 분당이 신자수 크기 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미사가 따로 있는데도 오늘 어린이들 오늘 다 나왔는데 오늘 주교님이 선물 줄 거예요. 중고등학생은 이따 바깥에서 인사할 때 줄 거고 나오라고 쑥스러우니까는. 그래서 선물은 신제품 우리나라에 나온다는 거예요.
유아씨는 나중에 미사 끝나고 줄게요.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스타버스라는 젤리인데 과일과 여러 가지 젤리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치즈볼 과자가 있답니다. 이 치즈볼 과자는 일반 큰 마트에는 안 팔고 진짜 큰 마트에만 팔아요. 그래서 지금 주문할게요. 선물이 갖고 나오시는. 자, 어린이들 나오세요. 니네 이거 봤어? 못 봤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자,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자, 같은 거예요. 자, 그래요. 그렇지, 처음 보지? 처음 볼 거야. 자. 우와. 자. 자.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 5학년, 6학년? 5학년? 복사전들 하고 있어요? 복사요? 자, 있어요. 오늘 어린이 사태에 나올 수 있는 어린이들 다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지규님이 우리 성환이나 분담회만 따로 아마 어저께 도착한 것 같아. 저쪽 해외에서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는 건데 포켓몬 젤리가 있거든. 그 안에 젤리가 모양이 피카츄도 있고 파이리도 있고 꼬부기도 있고 이상해시도 있고 그 안에 그거 있는 거 개수 보내줄게요. 우리 어른들 모를 거예요. 아이들. 포켓몬에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수십 개 되는데 무슨 그런 모양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사회에는 우리 복사단 어린이들 혹시 가족별로 사진 찍으실 분들 이따가 바깥에서 인사하고 들어올 테니까 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분명히 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분당 사목방문을 위하신 문희종 요한 제2대리부장 주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영의 박수. 네, 오늘 신부님들도 같이 주교님 모시고 저희 대리부 고구마국장 신부님과 청소년 국장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고구마국장 신부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얼마 전까지 초지동 계시다가 고구마국으로 가시는 노중호 프란치스코 신부님 오셨습니다. 청소년 국장으로는 저희 대리부 청소년부 통과하고 계시는 서영은 미카엘 신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 저희 복사들 이렇게 촬영 우리 사진 주교님이 사진을 찍어주신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렸다가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저희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 분당의 모든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견진 교리 있고요. 신청서를 내주셔야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인원 합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다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 혹시 사진 찍으실 분들은 여기에 성당에 남아 계시면 함께 찍겠습니다. 본인 하셔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장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온갖 위로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들의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온갖 시련에서 언제나 이 교우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느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희망과 믿음과 사랑의 선물을 풍성히 베푸시어 이 교우들이 이 세상의 삶을 성실하게 마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교회 여러분께서는 모두 성당 통로를 향해 서주십시오. 주님께서 퇴장하시면서 간복을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간복에 십자 성원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성가 82번입니다.